네, 2026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많은 계획과 고민,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모든 계획과 고민이 하나님 안에서의 고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2026년의 첫 주일이며 첫 성찬식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 창세기의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새벽 예배 그리고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창세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오늘 본문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구약의 복음,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 시간에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는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 통독을 진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구약의 66권을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 3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랑 공동체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여러분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로서의 저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은 여러분을 하여금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큐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누어드린 일정표에 따라 성경을 꼭 일독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새해의 목표가 되고 새해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새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하는 최초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 또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상징적인 그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이고 그 창세기에는 모든 것들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은 온 우주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은 인간의 창조,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드셔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선하신 에덴 동산 안에서 영원을 살며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2장을 넘어가 3장에서 깨어지게 됩니다. 3장은 죄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바로 뱀, 사탄의 미혹을 받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관계의 깨어짐이 일어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우리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숨었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를 피해 숨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인간의 존귀함과 인간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에덴 동산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죄로 인하여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자 그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이 열매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여자, 하와, 부인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 아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 너는 나다. 우리는 한 몸이다. 즉 인류 최초의 사랑의 고백이며 프로포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하와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고 말하면서 우리에서 각자를 분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죄로 인하여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 때문에 일어난 관계의 깨어짐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결국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찾아옵니다. 결국은 인생을 살아가며 그 슬픔과 고통을 겪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죽음과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가 깨어짐으로 끝없는 불신과 다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살아서도 지옥을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대로 죽도록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비록 추방은 하시지만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그 은혜의 상징이 바로 가죽옷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죽이 무엇입니까? 가죽은 동물의 피부를 벗겨낸 것입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동물의 희생이 필요하고 어떠한 동물의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동물을 희생시키시고 어떠한 동물을 죽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를 흘려놓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죽옷을 입히신 것일까요? 옷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죽옷을 통해 아담과 하와가 가진 수치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지은 그 허물과 죄, 그 모든 것들을 바로 그 가죽옷을 통해서 덮어주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까 말했듯이 죄로 인하여 깨어진 그 모든 관계가 바로 그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깨어졌던 부부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이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동침하여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랑이 회복됩니다. 사랑이 회복되니까 동침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결과로서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깨어져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의 입장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남편, 저 여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하와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것도 남편이라고, 지 살겠다고 부인을 팔다니, 좋을 때는 우리가 하나다라고 해놓고는 정작 자기 살겠다고 부인을 팔아버리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배신감. 왜 남편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그렇죠? 남편이 왜 남편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아담의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선악과를 먹게 한 그 하와에게 얼마나 큰 분노와 화가 있었겠습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아담이 이제는 땀 흘리지 않고는, 수고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그 하와에게 큰 분노와 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부부이면서 동시에 이혼의 위기를 맞았던 최초의 부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 가죽옷을 통해 죄사함과 덮어주심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그들의 관계 또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그들은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서로를 용서해 주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죽옷이 상징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더 나아가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하와가 아이를 낳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내가 새 생명과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새 생명, 바로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허락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곧 자녀와 새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가죽옷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불신과 상처와 아픔,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지옥을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가죽옷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희생했던 동물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살이 찢기셨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는 영생도 잃어버리고 인간과의 모든 관계도 끊어져 버린 우리 모두였지만 가죽옷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와 허물이 덮어지고 죄의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바로 가죽옷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2026년의 첫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떡을 받을 때에는 이 떡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살인 것을 기억하고 포도주 잔을 마실 때는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믿고 성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삶과 모든 허물이 덮여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성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지금 어떠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떠한지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와 같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이 성찬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성찬 예식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정과 사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덮어주며 서로를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예사랑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 144장